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똑같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창립주일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암송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고 다른 것은 안 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 선한 영, 악한 영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잊어버릴 때가 뭐예요? 성령을 어떤 능력받은 목사가 그냥 장풍 쏘듯이 성령 받아!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 받아라! 또 받아야 또 받아요. 못 받았어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뭐라고?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다니. 어떤 목사는 말에 2025년 6월 며칠 어디 오라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 지가 성령을 임으로.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 찾아오시는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도요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빚진 분들은 빚쟁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을 그것도 식당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밥맛이 떨어져, 밥맛이. 근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우울했던 적이 자기 왔어. 모든 것이 걱정이 다 사라지고 알았어. 그렇죠?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살아요. 근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권능을 받는 것, 권세 있는 능력. 요건 헬라어로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뭐냐면 뒤나미스.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영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처럼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이, 굉장한 능력이.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 성령의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에 대한 뭔가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하면 눈물이 핑도네.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 정말 이거죠. 오실 때 성령이 임하는데 굉장히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도네. 그런 막 진동을 느끼는데 또 그런 환상도.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많은 게 방을 어떤 사람은 쭈쭈쭈 방언이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다가 방언을 받으면 쭈쭈쭈 방언이 주여 주여 쭈쭈쭈쭈 랄랄라 방언이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가고 랄랄라 할렐루야 그거 하나 받았다고 성령이 권능이 있는 거지. 그런가 하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고 치움내는 의사, 경고 치는 의사. 뭐가 나쁘고 뭐 눈이 떠지고 안정되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령의 그 폭발적인 다이나모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불로 말하면 연기와 같은 거 연기. 불이 나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저기 불이 났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에요. 사이라고 하는데 저기 불이 났구나. 연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글로 해놔가지고 끓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고 불의 목적은 그거예요. 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연기만 물론 훈연 있죠? 훈제 연어, 훈제 오리 그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암이라든지 뭐 병 고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저처럼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검은 머리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검은 머리가 슉슉슉 나오고 영자는 있는데 나는 왜 없나 고민하는 순자의 쌍꺼풀이 싹 생기고 영철의 숫다리가 농다리가 되고 그런 변화가 그런 변화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변화도 필요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어떤 변화냐?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인간의 속물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런 변화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의 변화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그 9가지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랑이 보입니까? 희락이 보입니까? 다 내면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헬라어도 그렇지만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번역한 한국어 버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라고 했어요? 저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한 열매예요. 근데 왜 사랑이라고 하면 9가지 나와? 이게 등식이 이루어지려면 다 이퀄을 쳐야 돼. 어떻게 돼? 성령의 열매는 이퀄 사랑, 이퀄 희락, 이퀄 화평, 이퀄 전부 다 이퀄이에요. 그럼 뭐야? 제일 앞에 나오는 열매가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랑하면 그 다음에 희락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기쁘잖아. 사랑 아까 그랬잖아. 빚쟁이가 하면 이러는데 사랑하는 소리를 목사님 그랬죠. 사랑하는 열애 하셨어요? 오늘 어때요? 집에서 그냥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러다가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함이? 기수씨? 키스나 그러면 오빠! 아버지하고 갈등은 다 사라지고 그러죠? 사랑하면 기쁨이 와요. 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자식은 사랑이 기쁨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저 외주 어쩌다 저런 걸 만났나? 어쩌다 저런 게 태어났나? 그러더라고요. 사랑해봐요. 그리고 영철아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면 항상 기뻐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아이고, 저걸 죽이고 내가 개값을 물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에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돼?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기술아 사랑해 해놓고 1년 만에 헤어지고 막 영천아 사랑해 해놓고 맨날 싸우고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등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 그 다음에 자기가 긍휼을 베풀고 양손을 구제하고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넓게 포용하고 욕심을 억누르고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하는 절제. 사랑하는 절제하게 돼 있어요. 지나치지 않아.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지나치도 안 되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너무 참아도 안 돼. 절제했어요. 너무 기뻐도 안 돼. 절제해. 매일 기쁘다니 미친 소리야. 아무튼 물 얘기라고.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나머지 사랑하면 8가지 요소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변한 사람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이잖아요. 성부의 영뿐만 아니라 성자의 영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변화되면 그것처럼 달라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방황한다고 남 미워하고 병 고친다고 남을 시기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성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곧 예수님처럼 달라지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뭐라고 해?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이르러는 말은 도착해서 그리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저들을 향하여 가라. 가라고 지금 저를 보잖아요. 그 명령에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은 왜? 가정을 보고 오지. 친지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전도는, 설교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멀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온 유대, 지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면 안 된대. 목사가 가도 안 되고, 누가 가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사람들 상동도 안 했어요. 어쩌다 할 수 없이 갔다 오면요, 더러운 땅에 갔다고 경계선을 넘는 순간 먼지를 털었어요. 태토태하고 침을 달아요. 예수님 가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을 만났잖아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반만 떨어지는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안 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왜 안 내서는 제대 출연자들은 다 예수 믿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영순이 엄마는 안 찾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갑니까? 사마리아 가셨잖아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라. 북한 땅으로 가라. 가면 다 종북자빨이라고 그러죠. 내가 11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보고 종북자빨이래요. 빨갱이래. 그런 겁니까? 그게 빨갛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뭐 지리적인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땅끝은 어디? 지금 뭐라면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납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면 바다로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땅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이가 지금 말하는 포르투갈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물론 그런 지리적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땅끝이에요. 남편 나오십니까? 거기 땅끝이다. 성함이 어떻게 돼, 남편? 원상교가 땅끝이다. 가까이 지낸 친구, 직장 동료들 그 땅끝이 안 믿으면 가야 돼, 안 돼? 몇 번 하다가 아이 그런데 우리 친구가 내 교회 그대로 살다 되어지게 그래야 돼? 영적인 의미.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땅끝이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나요. 뭐라고 했어요? 이르러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되리라. 왜 되리라가 복음인 줄 알아요? 되라 그랬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라 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 주관자예요.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뭐 재력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열심히 동원해서 되도록 노력해야 돼. 돼야지 돼. 됩니까? 되긴 뭐가 돼? 됐으면 남편이 여기 앉았을 거야. 남편 신발 끌어안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신발을 왔는데 주인이 안 나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해봐요. 오늘부터 슬리퍼라도 끌고 와가지고 슬리퍼 주인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멱살 갖고 온다고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네? 이게 문제인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쉬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근데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되리라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성령. 나는 성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역사해서 나를 사로잡고 권세를 줘서 내가 예수님처럼 달라지면, 변화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게 되리라. 복음이 무엇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확장되리라. 그래서 상장 중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리라. 할렐루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아까 하나님 일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가 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 되리라. 교회에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그것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착각하고 나서다가 하는데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오는 문제가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그렇죠? 제자들. 같이 생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강의도 듣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있었죠. 내가 그분과 같이 있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목격자다.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목격자라는 말은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목격하셨어요?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목격자도 체험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변화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죠?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교회 근처에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 믿으세요. 한국에 권사가 다니는 교회죠? 예.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 월세 주인이세요. 월세방에 사는데 월세방이 7개예요. 그 주변에서 월세를 제일 비싸게 받는. 그리고 월세가 하루라도 밀리면 욕을 한대. 영수라고 해달라! 내가 방다!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결론이 나요. 그런 권사가 다니는 교회에 저는 안 다닐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하여간 남편이 한방 쓰시죠? 무슨 버릇이 있는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요. 하다가 전도에 무슨 날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데 열심히 여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야지 같이 가야지. 뭐라고 니네 잘 가라. 겉으로만 해도 니네 잘 믿어 니네 잘. 오늘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네. 무슨 짓을 하는지 성격이. 또 어떤 남자 전도를 했어요. 남편이 안 믿어서 부가시켰어요. 원사님 기도 제목이 당신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랄까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 잘 모르시죠?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집구석에는 마귀 새끼니까 원수입니다. 바깥에도 안 차려주면 조금 늦게는 그냥 바가지를 얼마를 벌어가지고 한 달에 바가지가 38개가 부러졌다. 교회에 나가도 처음에 당하지는 않는다. 그런 교회 나가면 뭐로 나갔냐? 마누라를 보면 교회를 하는데
내 마누라 뭐 권사님 뭐냐고 교회에서는 뭐 칭찬하는지 모르지만 집구석은 엉망진창입니다. 권사에게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에게 할게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십시다.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시다. 그랬더니 그때 저쪽에서 한 여자가 이불을 들고 막 뛰어나온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사모님이죠. 딱 여기 이불을 펼치면서 여보 여기서는 이렇게 발걸음 나고 뭐 사랑이 넘치고 이런데 우리 여기서 삽시다. 집구석에 오면 뭐 그냥 날 그냥 밖에서 그냥 목사 무슨 또 눌렀더니 모든 남녀를 사모님한테 막 허무돼가지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는 이렇게 인자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발걸음. 그러니 잘 알고 있는 그 사모님은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그래 네가 삶이 되어 당신이나 잘 살아봐. 우습지만 슬프죠? 그죠? 우습지만 슬픈 얘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 누나 잘하세요. 누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전도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총배도 안 가요. 예수쟁이들이 뭐 입만 살았다고 하더니 말은 잘하네.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똑똑하다. 니나 잘 믿어라.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논쟁에 지더라도 그 사람 와요. 교회 나오시는 분 그쵸? 그 사람을 세워줘.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를 요구하신 거예요. 뱀 같은 거를 지혜. 그 다음에 뭐죠? 비둘기 같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자면, 내가 변하지 않는 목격자도 아닌 체험자도 아닌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는 먼저 하시니까 설교자예요. 상담이 먼저 하니까 상담자예요. 전도가 먼저 하시니까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그 사람이 전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동유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핍박이 있을 때 원치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이 뭐 엉망진창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어두운 표정을 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지수들과 힘내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열강에서 제대로 그 식사가 공급이 안 돼요. 조금 젊은 제수들은 그건 뭐 입에 풀지도 못하죠. 그러면 자기는 먹지 않고 주변의 제수들에게 나눠줍니다. 보급품, 약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자기는 입지 않고 전부 또 다른 제수들에게 나눠줍니다. 처음에는요 이 영감이 미쳤나 보다. 지금 감옥에 들어오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럼 그것이 계속돼요. 그것도 찡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바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됐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느 날 한재수가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들 말씀 중에 예수라는 분을 말씀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하는 물어요.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이 한참 묵상을 하더니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나와 같은 분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질문한 예수가 그런 예수라면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 예수라면 저도 존경하겠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제자들도 따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바로 이게 선교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정의고 선교의 전략이고 선교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바로 나와 같은 분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공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동유럽의 그 목사님이죠. 내가 전하는 예수는 바로 나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이나마 같은 번세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달라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온전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갔어. 주님을 전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리라. 상장 중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리라. 할렐루야. 아침에 대형교회 얘기를 했죠. 어떤 교회가 대형교회라고요?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대형교회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만 명이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그게 무슨 대형교회입니까? 건물이 크면 뭐합니까? 마찬가지로 대형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 있을지라도 10명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가 모를 때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입니다.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대형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상장중앙교회가 그런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달라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친구들, 특별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반만 떨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그리해서 이 상당 중앙교회가 복음되고 성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